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상과 주를 다 각자의 교회를 따라 나누시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잘 사는 세상인 세상에서 나누면서 살자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내가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왼쪽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박수 쳐줬나요? 아닙니다. 눈을 흘기면서 네가 뭔데 그 자리에 가냐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나랑 상관없이 내가 먹고 살 일을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그 다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나요? 쟤는 안 죽는 건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잘 나눌 것 같으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서로 비교하며 나는 이런데 쟤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언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실 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가득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로마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달리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나머지는 겁이 나서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제일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들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욕을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장에서 소리치고요, 성전에서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전에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해서 도망칠 생각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도록 주님 앞에 은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느껴질 때, 그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인가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저희는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집에서 떡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집에서 밥 먹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집에서 뭘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데 떡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이 중동에서 먹고 있는 호프즈,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떡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뭘 마셨을까요? 그때 마셨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교회에서 절기 때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절기 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먹는 음식이지만 이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식사였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고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럼 이들은 식사 때 식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런 식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식사할 때 어떤 식기도를 해야 될까요? 밥을 먹고 국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굶지 않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식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샤와르마와 콜라를 마시며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샤와르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교회 다니면서 교인인 척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눴고요, 자신이 잡혀갈 줄 알면서도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더 많은 것을 나누려고 했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을 대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날마다의 식사를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이 밥을 먹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가져야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가득한,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 안에 가득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당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무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한순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증언하는 절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 호흡하고 숨을 연장하는 것들, 밥을 먹으며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시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밥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이 세상을 잘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를, 내 한순간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님, 내가 주님을 위해 아버님, 나의 한순간이 내가 목표한 순간까지 내가 목표한 이것이다가 내가 목표하는 이 한국이 주를 위해 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에 주님의 정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나에게 오심을 더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영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부활절에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전할 수 있는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생명이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영광의 마음 백성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이 요르단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르단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